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함께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왕이신 주님 앞에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머리로 함께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저기 박수.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 큰 박수 함께 한번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이 땅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해요. 주를 기뻐하리라. 함께 하나 둘 셋 넷.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함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색소폰으로 찬양합니다. 내 목소리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박수 치면서 머리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좋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두 이 손을 높이 들고 왕을 높이십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전심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이번에 우리 믿음의 자녀된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해볼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하시고 늘 죄와 자, 이번에 형제님들이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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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여러분, 이 룻기서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여인인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자랑할 만한 믿음인지 룻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에 한 권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 중에 한 권이 이 룻의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위치한 위치가 여러분 그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자,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성경이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 얘기죠? 다윗의 얘기죠. 자 보십시오. 사무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사무엘과 다윗 얘기를 넘어가는 이 중간쯤에 룻기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여러분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룻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근데 어떤 조상이냐? 증조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유다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 사사시대로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근데 사사시대 초반부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왜 그러냐면 이 보아스는 룻과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 나오죠. 기생 누구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초반에 이 룻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이 룻의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멜렉은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이는 나의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멜렉이다,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예수님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에브라 사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여러분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도 지명 가운데 새로 바뀐 이름이 있고 옛날 이름을 섞어 쓰듯이 여기 성경에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땅에 글쎄 기근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도 흉년이 들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에브라 사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 사람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의 사명과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만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엘리멜렉 이 사람은 모압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이러보건대 엘리멜렉이 조금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좀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값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의 이름이 더 재밌어요. 나오미 그러죠.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오미 기쁨이란 이 부부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외국 영화배우 이름 외우듯이 그건 외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말론. 말론은 무슨 뜻이냐면 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병이 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럨 따라합니다. 시작. 기럨. 둘째 아들이 기럨이었어요. 이 기럨의 뜻은 뭐 황폐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대로 이 아들들이 다 요절합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와서 산 지 한 10년쯤에
엘리멜렉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더니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에서 왜 죽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아차, 우리가 약속의 땅, 오늘 아침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업으로 물려준 약속의 땅에서 어떻든 살아야 되는데 기근 들었다고 거기를 도망을 갔으니 깨닫고 우리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고 올라왔더라면 좋았을걸. 나오미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뭘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모압 땅에 왔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안 한 말론과 기론에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붙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말론에게는 룻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기론에게는 이 오르바를 붙여줬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아름답다 또는 친구 이런 뜻도 되고요. 오르바는 되돌아간다는 하여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거 완전 재앙이죠. 간혹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 살려고 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 생각하셔서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가려고 짐을 싸서 움직입니다. 이때 두 며느리 나오미와 오르바도 따라갑니다. 근데 쭉 따라가면서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써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우리 남편을 치셨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거기 더 나가서 내가 이방 여인을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 줬구나.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가 이제 슬픔의 딸이 됐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고 불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착한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졸졸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다 나라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우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형의 자녀로 두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 집안은 완전히 남자들이 전멸했어요.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으니 동생이 있어야 이 오르바에게도 주고 룻에게도 줘서 형들의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유업을 이을 텐데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반겨줄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자기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지 시세인데 두 며느리 데리고 간들 이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 떠나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룻과 오르바가 똑같이 둘이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헤어지자 그러니. 이걸 볼 때 오늘날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이 많은데 뭐 요즘은 며느리들이 더 무섭다면서요. 시어머니들이 더 힘들다면서요. 근데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고향에 가요. 근데 또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엉엉 울어요. 이걸 볼 때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고 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적으로는 이 이방 여인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제 같이 울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도 A도 울고 B도 울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룻도 울고 오르바도 웁니다. 근데 나중에 둘 다 울었는데 둘의 결말은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은 필요는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감정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그 본문에 나오면 오르바도 잘 울었고 룻도 잘 울었는데 오르바와 룻의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도 이 룻과 오르바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 데리고 가면 자기가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젊은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 단계에 들어갑니다. 얘들아, 내게 무슨 아들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주겠으며 설사 내게 남편이 있다 하자. 내가 새로 시집을 간다 하자. 근데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언제 아이 가져가지고 언제 키워서 언제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냐. 니네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나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희망으로 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남편 없으니까 너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 출발하거라 하고 어머니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 근데 오르바와 룻이 아까 둘이 똑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 오르바는 이 설득을 들어보니까 그럴만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따라가죠. 근데 이 나오미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따라갈 게 없습니다.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간들 남편으로 세울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들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이때 오르바는 또 울고는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도 같이 하고 우는데 룻은 울긴 울었어요. 근데 정반대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붙잡더라.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다시 설득을 합니다. 네 동서를 봐라. 이제 가지 않느냐.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이 설득이 굉장한 단호한 언어들로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사사기 룻기 1장 16절 한번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아니 오르바가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모압에 있는 자기 친정 어딘가에 갔는데 이 나오미의 표현이 재밌어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합니다.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기 백성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신앙 바꿨다는 얘기죠. 모압 여인이 유대인 가정에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종교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뭔가 좋아 보이고 자기 모압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그모스보다 여호와가 나아 보이니까 이 엘리멜렉 집에 시집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겉으로는 오르바와 룻이 둘 다 그모스 신을 버리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여호와를 믿는 이 가문이 저주와 같이 시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어머니는 거지가 돼버리고, 이걸 경험하니까 오르바는 아마 이 여호와를 믿었던 이 신앙이 그나마 붙들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또 자기 신 그모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만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내가 뭔가 그럴싸할 것 같아서 믿었는데, 아이고 믿고 났는데 옆에 권사님 보니까 남편이 죽어요, 애들이 죽어요, 쫄딱망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그러고는 옛날 신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옵니다. 오르바는 개종을 했긴 했는데 약간 거짓된 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으로 볼 때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요?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룻은 오르바와 똑같이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오르바가 바라본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나오미에게서 바라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사신 것이고 여러분 믿음 제대로 가지신 거예요. 아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조금 조심해봐야 되는데 이 룻은 아마 하나님을 깊이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고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근데 나오미랑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나오미 어머니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그모스 신을 섬길 때하고 뭔가 다른 걸 느낀 것 같아요. 자, 오르바는 똑같은 장애물 앞에, 어려움 앞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어머니를 따라갈까요? 무모한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복양해야 돼요. 실제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보리를 주워다가 어머니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요즘 자기 친어머니도 갖다 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는 이 피도 안 섞인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나오미와 함께 살았는데 도대체 룻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보장도 해주지 않는 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겁니까? 분명한 건 룻은 오르바가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룻은 여호와를 고백하잖아요. 그모스 신을 섬길 때는 그런 영적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걸 본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됩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왜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주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걸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턱은 넘고 예배는 드리는데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누구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교회 헌금 강조해서 못 나가겠다, 목사님들이 어때서 못 나가겠다, 기독교가 어때서 못 나가겠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줘야 될 영적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이면 떠날 수가 없어요.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고 참신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에게 절절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가는 영적 힘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지금 도전을 받는데 성도들은 이전에는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 회복이 됐는데 요즘은 조금만 기도해갖고 영적 회복이 안 된대요. 다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만 기도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요즘은 해도 갈급해요. 왜 그럴까요? 도전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는 항상 옛날만 생각해요. 부흥회 때만 생각해요. 지금 사단은 그냥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겨우 예전에 받은 은혜 붙들고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 않나요? 어떻게 밤새 기도합니까? 근데 한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 여기에 목숨 걸 만한 걸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에 목숨 걸 겁니까?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목숨 걸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힘든 만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죽고자 하고 기도해보면 우리 다 살지 않을까요? 룻은 이걸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 떠나면 나는 여호와가 벌을 내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르바와 룻이 틀린 게 있습니다. 오르바는 조건적인 사랑을 했어요. 이 유다 가문 엘리멜렉 집에서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남편이 있고 어느 정도 소망이라도 있어야 따라갈 텐데 이 어머니에겐 그런 소망이 없는 걸 일찌감치 계산을 하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떠났죠. 근데 이 룻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영적 세계를 봤거든요. 다른 이방신과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떠나는 겁니다. 룻이 바보여서 안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르바가 보지 못한 그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오미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됐습니다. 과부로 살아, 두 과부가 거지처럼 살아야 될 현실밖에 안 보였는데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시어머니를 따랐던 이 룻에게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나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목숨 거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잃어가는 게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계산 안 했어요. 무조건적이었어요. 그냥 아멘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이 됩니다. 근데 계산적이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뜻도 되고, 뭔가 여기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영적 야성을 회복합시다. 우리끼리라도 그냥 집에서라도 밤새 기도 좀 합시다. 회복합니다. 그러면 아니 수영로교회도 되고 주한장로교회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난 될 줄 믿어요. 열받잖아요. 거기는 된다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혜종들이 막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서 기도 중독자라지 말고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아멘.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해야 실은 이게 먹어요. 지금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 많이 하면 회복될 걸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왜 따라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그들은 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육적인 걸 싹 걷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예언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 되겠다, 먹을 것 책임지시겠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나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갈래? 12 제자에게. 근데 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임을 믿습니다. 육적인 것 보고 주님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난 갈 데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번은 다 시험 받으셨을 거예요. 이럴 바엔 예수 안 믿어야지. 저도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예수라면 나 안 믿겠다고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껍데기를 벗겨내니까 진짜 안 믿으려고 버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 저를 붙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믿는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거 믿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거 있어요. 하나님 물질도 앗아가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벗기고 내면 밑바닥이 나오는데 그 밑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 밑바닥을 봤어요. 주님이 진짜 그때는 싫었었어요. 막 화도 나고. 근데 날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 버릴 수 없더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시입니까? 오르바입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고 나오미를 따랐던 오르바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붙들 게 많습니다. 영적인 거 붙듭시다. 영원한 생명을 붙듭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